시작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추석도 잘 쉬고 이번에는 47칙 보겠습니다. 47칙은 도솔화상의 3간 법문인데 도솔화상의 그 선조되는 황룡 해남선사의 3간 법문이 뒤에 지금 문무관 뒤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황룡 해남선사는 원래 문무관에 원래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뒤에 문무관을 편집하는 사람이 첨가해서 문무관 뒤에 있습니다만 도솔화상의 상감법문은 황룡 해남선사의 상감법문을 참조해서 선수행자들께 세 가지 관문으로서 참선수행자들께 제시한 화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선수행자들이 도솔화상이 제시한 상관의 법문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자기 스스로 깨닫고 바로 견성성불하고 또 생사해탈하고 또 자기 본부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 도솔화상이 화두로 제시한 것이 한 겁니다. 무문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문회계선사가 책 제목을 붙이고 있지만 대도 문이잖아요. 대도는 문이 없는 거죠. 그 문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문을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문관의 중심이지만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는 관문이에요. 문이 없는 관문을 뚫으려면은 이것은 대상 경계로 보이는 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으로서 이 관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도의 관문이라고 해요. 내가 오늘 칠판에서 정리하고 오늘 프린트물을 제가 하나씩 나눠드렸죠. 오늘 이제 불교 수행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발심수행, 방편수행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은 전부 다 구도, 구법과 구도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도와 구법의 문이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재불열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편의 수행을 통해서 시절인연의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방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불교에서는 발심수행, 방편수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발심수행으로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초발심 정각이라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차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성불교가 반야경에서 아공, 법공이라든가 또 진공, 묘유의 법문을 제시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경전은 화엄경이라고 했죠. 각자의 일심의,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서의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유심의 법문으로 이 법문을 이제 후법의 실천의 법을 화엄경에서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유명한 법문이 후법의 가장 중요한 수행을 초발심이 정각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 초발심은 발보리심, 발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렇게 해서 경전에서 많이 쓰라고 있는데 초발심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게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위에 내가 불지견을 써놨어요. 이 불지견이 이제 정법 안목이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지견인데 불지견의 말이 이제 대성불교 경전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지만 중국 선생들이 이걸 정법 반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중생심의 건뇌망념을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뇌망념을 진단하지 못하면은 발심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는 초발심이 정각이라든가 발보리심이라든가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렇게 강조해서 설득하지만은 이 경전의 구절만 이야기한다면은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막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중국 선생들은 다시 재정립해서 설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성기질론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논서로서 정리했지만은 대성불교가 수많은 경전에서 다양한 방편법문을 수행의 방편법문, 발심수행법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혼란이 일어나요.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방편의 지혜로 공부사를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예,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가닥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하나는 발신수행, 하나는 방편수행으로 정리를 이제 종합해 봅니다. 오늘 도솔화상의 법문도 사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방문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솔화상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 다음 책의 48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문문 안에서 두 개의 공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들을 같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프린트물 하나 준비한 겁니다. 자, 먼저 원문 일부 보면서 하겠습니다. 도솔종렬 화상이거든요. 도솔종렬 화상은 이제 오른쪽에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만은 송대 선생입니다. 북송시대 선생인데 근군선사의 법을 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황명파라든가 이런 송대의 인재종을 부응한 새로운 선생들의 맥을 개성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도솔화상은 그 선수행자들에게 세 가지 관문을 제시해서 참선수행의 요체로 삼았다. 이런 법문이 도솔종렬화상의 세 가지 관문입니다. 세 가지 관문을 설정해서 수행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했다. 문학자라는 이어서 수행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 세 가지 관문을 그들이 적극의 암호를 부족해서 완전한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암호를 부족하지 못하면 이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발초참여입니다. 이 발초참여를 중국 선생들이요, 발신수행을 발초참여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좀 이해하도록 내가 칠판에 미리 적어놨는데, 화엄경에서 꾸도와 꾸법을 발신수행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 초발심 정학인데, 초발심은 처음 발보리심을 익힌 것을 초발심이라고 해요. 근데 발보리심을 일으키려면은 그냥 일으키지 못하죠. 그래서 불지견이 있어야 됩니다. 선에서는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자각해야 발심을 할 수 있잖아요.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줄 모르는 사람은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법과 사법을 정법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발심수예요. 아, 내가 사법에 있구나, 사도에 떠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발심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불지견 정법의 안목이다 이런 뜻이고, 자, 요건 후법의 배경으로서 이제 성망경이라든가 대성기시론에서는 후법의 과제로 제시했어요. 생사윤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법락을 구하는 것이 후법과 구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왜 구도심을 일으키느냐? 구도심을 일으키는 근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생사윤회의 고통,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여의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해서 열반의 법락, 본래 열반이죠. 열반 해탈의 법락을 구해서 정토, 안락 정토에 왕생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걸 극락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계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어.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거죠. 정각의 경지가 바로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화엄경에서는 초발심 정각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화엄경에서 법문에서는 또 다르게 보면 여러 법문이에요. 파진출경권이다. 이건 이제 화엄경에 있는 법문을 내가 중국 선생들이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이런 법문을 발초차면 발초천풍이라는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법문을 중국인들의 선생들이 방편 법문으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파진은 뭐냐? 육진입니다. 육진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타파하고, 이 파가 무엇이냐면 초발심으로 타파하는 겁니다.
초발심을 일으켰을 때에 중생심으로 육근 육진의 대상 경계로 생사윤회하는 번뇌 망령을 타파하게 되고, 출경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전을 우리가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지혜를 경건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법문이 아유 일경건이란 말이 있죠. 아유 일경건. 구빈지묵선. 종이와 먹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개건무일자, 한 책을 펼면은 한 글자도 없어. 무일자죠. 상방 대광명이야. 이런 경전의 법문이 사실 이 경전의 법문이 환경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용운 스님이 처음 이 경을 우리나라에 처음 제시해요. 한용운 스님이. 근데 이 출처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요 똑같은 글자에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는 일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보여요. 그래서 일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일경건이라고 해요. 이게 불성의 지혜를 일경, 하나의 경이라고 불이 본문으로 경이 색으로 이루어진 거죠.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경이 아니요. 경전을 펼치면 한 글자도 없어. 그렇지만 항상 진여인심의 지혜의 대광명이 항상 비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은 일심의 지혜를 일경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책으로 보면 오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인간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제불과 제불의 훌륭한 제자들이 있다 이런 말 나오죠. 왜 제불과 제불의 훌륭한 제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경이 있는 곳에. 자, 일심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제불이 되는 것이고 제불이 제자가 되는 것이지 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을 책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의 지혜를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타파하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발심수행, 초발심 정각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요의 중생, 널리 일체 중생들을 해탈에 이익을 이루도록 설법하는 것, 요거는 뭡니까? 발심수행, 요거는 방편수행. 제가 여러분 표 나눠준 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이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대상의 중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속의 중생을, 자성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상의 중생을 제도한다고 또 이해한다면 또 이게 또 대상 경계에 걸려버리죠. 자, 요런 구절을, 요거는 발심수행, 요거는 방편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해탈 열반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경전의 법문을 중국 선선들은 발초차면이라고 이렇게 언어를 방편 법문으로 만들어내요. 발초는 무엇이냐? 번뇌 망념의 풀밭을 해치고 불법의 현지를 참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풀밭이 무엇이냐? 바로 육진의 풀밭이죠. 번뇌 망념 육근 육진의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의 생사윤회를 이루게 하는 풀밭을 파헤치는 것을 발초가 바로 초발심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참문하는 경지를 정각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발초 참여 이렇게. 근데 이걸 잘못 글자대로 이해하면요, 이제 두 가지 뜻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선지식이 어디 산중에 있으니까 집시를 싣고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풀밭을 헤치고 산중에 있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선지식을 참문한다 이런 의미가 또 돼요. 근데 선지식을 참문하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뭐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구법행위죠.
근데 대상의 선지식이 아니라 자기 몰래 면목의 선지식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발초참여는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하는 것,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견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발초참이요. 오늘 다른 말을 또 바꿔요. 발초천풍이요. 천풍은 뭐냐? 이게 풍이라는 것은요, 종풍, 선풍, 가풍, 바람에 비유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들이 독자적인 선생들의 지혜, 방편, 법문 아니면은 불법의 현지를 종풍, 가풍, 선풍, 이게 바람에다 비유하겠어요. 현풍, 현지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러러 본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법문으로 이렇게 정의하는데 관련된 말로 발진견불이라고 하고 이념견불,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여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 또 식심변성, 육조단경에 이 말을 해주죠. 중생심을 바르게 판단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다. 그 식심변성은 바로 도노변성과 같은 말로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요 구절을 이제 수능경에서 이적 도노요 성호변성 유명한 구절이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도노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고 단번에 또 한 번에 깨닫는 것이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체종 심전이라고 그랬죠. 이체법은 마음으로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게 도노인데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전환시킨다고 했죠?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세간의 언어에서 출세간의 언어로. 그래서 세간의 언어에서 출세간의 언어로 전환할 때 중생심의 불심의 지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심식을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거. 이건 뭡니까? 바로 세간의 마음을 비우고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법문의 언어로서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꾼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용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하고 언어는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언어가 생사의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보잖아요. 그 출세간의 언어는 무엇이냐? 해탈 열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법문을 설해서 이체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뛰어다니면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체 중생이 바르게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재불열애가 되도록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할 때 출세간의 지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도노 연습입니다. 그래서 도노를 하게 되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오른쪽에 사비돈제인 차제진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처 인사 지금 여기 시절 인연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인연의 일들은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를 중생심의 언어로 사용하면은 또 생사윤회에 타락하겠죠. 그래서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법문으로서 이 일을 보살대로의 공덕행으로 해안하도록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비돈제 인차제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능경에서 이 화엄경의 이 법문을 하진 출경건이여 보요의 중생이라는 이 구절을 중국 선생들이 새롭게 방편의 언어로서 만들어 봅니다. 내가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능경이라고 하는 경은요, 중국에서 대선불교 경전을 종합해서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재정립한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선 수행자들에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발초참회이다. 자, 발초참회는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번뇌망령을 다 해치고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참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러한 발심수행은 오직 견성성구를 위한 것이다. 지도 견성이다. 뭐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뜻이 도라기보다도 견성성구를 위한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 견성성구이냐? 중생심의 번뇌 망령은 전부 다 차별 분별의 생사윤회의 언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말은 불성, 열애장, 자성, 법성, 진여, 본성은 바로 출세간의 지혜, 출세간의 방편의 지혜의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식은 중생심이죠. 성은 무엇이냐? 본성은, 진여 본성은 출세간의 방편, 법문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견성을 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견성을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견은 보다란 말이 아닙니다. 깨닫다. 깨닫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불교의 언어를 우리가 글자대로 보면 많은 오해가 생겨요. 견은 보다라고 번역하지만은 이것은 확인하는 확인. 먹어보다, 가보다, 입어보다 이런 말 쓰죠. 이것은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관은 무엇이죠?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정법을 관찰하는 거죠. 여실지견, 제법 실상법을 여실하게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선에서 가는 뭐라 했죠? 가는 띠따를 했지. 이건 출세간의 방편지혜의 본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읽어 있는 거예요. 읽어서 지혜의 안목을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간화는 것이야. 선문답을 읽는 거예요. 선문답을. 그냥 대상 경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읽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견자나 관자나 간 이 세 가지는 불지견으로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서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견성은 뭐냐? 일체중생이 본래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견성 성불을 하죠. 견성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보다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도노 견성이라든가 견성 성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과제가 들어있어요. 여기 도서를 하다가 이 문제를 지금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과제가 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행성들에게 견성 성불하라, 어느 견성을 하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견성은 누가 제대로 하겠냐. 이게 첫 번째 과제죠. 자, 첫 번째 과제가 견성을 하도록 설법하는 법문이 발주차면인데 지금 상인, 지금역의 수행자 여러분들이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견성을 한다 하지만 그대의 본성, 법성, 진여, 자성, 법성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견성은 할 수 없잖아요. 본성을 대상으로 본다면 견성이 대상 경계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과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초발심으로 정답을 이룬다 하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이 법문이 화엄경에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전향시킨다 그랬죠, 그죠? 자, 마음을 전향시킨다. 마음을 전향시킨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될까요? 출시간을 늘었습니다. 네? 출시간. 그렇지. 자, 중생심의 언어로 봅시다. 이게 세간의 언어죠, 그죠? 이게 세간의 언어. 세간의 언어로서 사람들이 생사윤회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세간의 언어를 출세간의 언어로 출세간지의 방편법문의 언어다. 이런 뜻입니다. 출세간지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심을 바꾸어서 재물여례가 되는 거죠. 신전. 그래서 이제 바로 신조제열의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모든 재물열애를 창조하는 것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되는데 그냥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요? 중생심의 마음을 말로서는 부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출생안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쓰면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마음을 바꿔 전환시켜서 마음이 바로 출생안의 지혜의 방편법문을 사용했을 때에는 구리법문, 출생안의 지혜의 방편문을 사용한다면 재물여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중생심의 마음을 출생안의 방편법문에 이에서 발심수행에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간의 언어에서는 발심수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여례가 일체 중생을 다 성불하도록 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 바로 재물여례의 설법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여례의 설법에 의거해서 출세간의 방편법문을 깨닫도록 자 여기에서 중생심의 언어를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로 바꿀 때는 바로 본성이죠. 마음 작용이 본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의 언어 방편법문은 불이법문이다. 그래서 이 법수의 논리를 의하죠,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여, 여례, 여법, 여실 이런 첨단, 여라고 하는 말 같이 쓰는 이유가 우리 법문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성은 불이란 뜻입니다. 마음 작용이 나누어지지 않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마음은 자타, 옳고 그름, 육경의 대전 경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자성 청정심으로 되돌아가고 출생안의 방편지혜의 언어로 바뀌어지면은 마음이 본성의 신성이 됩니다. 불이가 됩니다. 마음이 차별 분별심에서 진여 일심이 됩니다. 일심이 된 것을 뭐라 하냐면 마음이 바로 재물여례를 창조한다. 이것을 견성이다. 견성은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죠?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할 때 견성이다. 그러면 견성도 구체적으로는 출생안의 방편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견성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에서 견성 성불만 강조했지 견성 성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선 수행자들에게 큰 병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도솔화상이 이걸 문제를 제시해 준 거지.
자, 견성성불이란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견성성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의 본성이 어디인지, 그대의 본성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지 못한다면 견성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안목을 갖추어야 바른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견성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표 나눠드린 거 이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서 지금 본분사에 공덕행을 실행해서 해양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중생심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작용의 본질적인 문제를 전부 다 여기에 도솔화상이 세 가지 관문으로 제시합니다. 자, 견성의 문제는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돌아야 된다 그랬죠? 차별의 언어에서 출세간의 언어, 불이본문의 방편본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왜냐? 우리들의 심의식의 작용은 잠시라도요 멈춤이 없어요. 우리 몸의 신장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목숨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작용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중생심으로 항상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심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는 일체 중생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중생심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말을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한 사바세계에서 차별 분별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불열애가 사바세계에서 해탈 열반의 법문을 제시한 것이 출생안의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출생안의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발심수행의 법문이요 방편수행의 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발심수행과 방편수행을 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출생안의 방편법문, 불이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출생안의 지혜를 방편법문으로 써가는 것, 이것 출생안의 지혜는 불이법문이기 때문에 제불연애가 왜 불이법문으로 써? 설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무법 가설이다. 이게 불이법문 아니에요. 왜 선에서 불이법문을 강조하고 설법은 무법 가설로 자아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두고 설법해서는 안 된다. 중생을 대상으로 구제하는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왜 49년 동안 설법했는데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다. 왜 이런 법문을 할까요? 대상을 두고 설법하지 않아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설법은 대상이 없어.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중생심의 마음을 바꾸어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는 제불열애가 되도록 이 설법을 한 것이 출세간의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견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적심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중생심이 마음이 왜 부처가 아니고 진여 본심이 왜 부처라고 하냐? 중생심은 차별심으로 이루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중생심은 생사심이 한다 그러고 진여 본심은 자성청정심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진 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심성, 적심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경전에서는 마음이 부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부처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작용의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다. 언어와 마음은 무기다. 이렇게 이해해야죠. 그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대가 말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부 다 언어다. 똑같죠? 이것을 같이 공부해야만이 견성의 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견성이 어디 있는가?
작용하는 그 가운데 본성. 근데 어떤 작용하는 게 있죠? 분별심으로 작용한다면 중생심이지만 진여 일심의 지혜로, 출세간의 지혜로 작용할 때는 견성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 본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견성이 이루어지지 대상 경계로 견성을 한다는 것은 불합니다. 이적 도노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적 도노, 이치, 법성의 이치로서는 도노로 이루어지는데 법성의 이치가 어떻게 도노로 이루어지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전환되는 것이 단번에 전환되거든요. 이걸 도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것을 도노라고 해요. 그러면 초발심으로 이루게 정각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출세간의 방편 본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본성은 어땠냐? 출세간의 방편 본문을 발신 수행, 방편 수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견성성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불지견으로 알지 못하면은 견성성불해라 말은 알지만 견성성불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솔화장이 첫 번째 관문으로 했죠. 선에서 6조 단경 이후로 수없이 견성성불을 강조했지만 견성성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과제를 제시한 것이 이게 도솔화장의 관문입니다. 자, 두 번째 관문. 식덕자성이면은 방탈 생산이 안광낚시의 장마생탈이고 여기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성을 견성해서 깨달아 체득해서 안다고 했을 때에 비로소 생사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생사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견성하면은 성불하면은 생사해탈이 이루어져요. 왜 그렇죠? 생사, 중생심의 생사, 번뇌, 망념이 바로 생사식이죠. 생사, 번뇌, 망념을 초발심으로 마음을 바꾸었을 적에 진여 본심, 출세간의 지혜, 방편 지혜를 통해서 견성을 이루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생사해탈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으로 생사해탈하는 거예요. 생사해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생사해탈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합니다. 그러면 안광낚시의 장마생탈이요. 여기 안광낚시가 많이 나오죠. 안광낚시. 안광이 뭘까요? 눈이죠, 눈. 눈에서 비치는 빛이 안광이에요. 우리가 눈에서 비치는 빛이 대상경계를 볼 때에 대상경계의 빛이 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물을 보는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대상경계를 보고 인식하는 것을 안광이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시이라든가 육근의 모든 작용이 바로 이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작용이 바로 안광이 되겠죠. 그런데 안광이 탈락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육식의 눈의 인식 작용이 전부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하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망념이 소멸된 것을 이렇게 안광낚시라고 해요. 육진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모든 차별 분별심이 모두 다 끊어졌을 때 생사 망념이 전부 다 소멸된 상태를 안광낚시가 돼요. 그래서 안광이 타락되었을 적에 어떻게 해탈하는가? 자, 여기서 중생심이 대상 경계를 보는 모든 차별 분별심으로 인식하는 중생심이 다 탈락되었을 적에 어떻게 그러면 생사해탈이 이루어지느냐? 생사해탈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분명하게 제시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안광낚시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환경에 이런 개성이 있죠. 원화 인용 명종시 이 내용과 같아요. 진제일체 요 두 군데만 쓸게. 명경핍을 합니다. 적도방생 안락차 이 두 군데 더 붙는데 임명종시란 말이 나오지. 임명종시. 목숨이 끝날 때에 이렇게 요복은 49제 지낼 때 이 개성을 많이 쓰는데 육체적인 생명이 끝날 때로 많이 생각하겠죠. 그죠? 자,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다는 거 밑에 구절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일체의 모든 장애, 생사윤회하는 장애를 모두 다 제거한다. 이런 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의 생명이 끝날 때인 뜻입니다. 어떻게 중생심의 생명이 끝납니까? 초발심으로 정답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에 출세관의 방편지의 법문을 읽게 되면은 그대로 중생심의 생명이 다 끝나요. 우리가 왜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게 하느냐? 출세관의 방편지혜를 발심수행하는 그 자체가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번뇌망년 세간의 언어가 다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인용명료식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번뇌망년의 언어가 다 생명이 끝날 때 안광이 탈락되었을 때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번뇌망년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일체의 모든 생사윤회의 장애가 모두 다 제거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왜 출세간의 방편지의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 발심, 수행, 방편, 수행한가 동시에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번뇌망념의 모든 고통 저주를 소멸합니다. 이것을 임명종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타각세란 말 쓰죠. 오타각세. 예. 오타각세가 뭡니까? 급탁. 응? 시간에 오염. 우리가 시간을 대상경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시간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급탁인 거예요.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데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에 우리가 이제 인식되는 망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견해가 혼탁이 됩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중생심이 일어나게 되고 명탁이 뭐죠? 명탁이 뭐죠? 바로 중생의 생명의 지혜의 생명이 혼탁해집니다. 중생심이 일어나니까 지혜의 생명이 혼탁해집니다. 이건 명탁이에요. 오타각세. 그래서 중생의 사바세계는 5가지 오타교로 각세 5가지로 혼탁한 사회다. 이게 바로 이제 사바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생의 지혜의 생명이 혼탁되어 있어. 그래서 목숨이 짧아져. 그러니까 중생심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혜의 생명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발심 수행해서 중생심의 생명이 빨리 차단되면 지혜의 생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임명용시라든가 이것도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안광이 탈락되었을 때 어떻게 생사해탈을 하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해탈을 어떻게 해요? 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언어에서 마음을 전환시켜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해탈 열반의 경기를 이루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는데 진여 본성의 지혜는 진여 본성의 언어예요. 우리가 방편의 지혜라고 하지만 방편의 지혜는 바로 출세간의 방편 지혜는 진여 본심의 지혜를
방편의 언어로, 출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언어로 내 삶을 만들어 갈 때에 중생심의 번뇌망령은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사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생사해탈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견성 어떻게 할 줄 모른다면 견성 못하는 거예요. 견성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견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솔 종묘 화상이 세 가지 관문을 딱 제시해가지고 이거 수행자가 이 정도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행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을 이루고 구도 구법을 이룬다 하지만은 견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 생사해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생사해탈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 정립이 안 된다면 어떻게 생사해탈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참선 공부, 불교 공부 많이 한다지만은 이 과제를 딱 제시했을 적에 자신있게 이 문제를 정립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해요. 정리해요. 자, 세 번째 과제 봅시다. 탈덕 생사면은 변지 거쳐 하리니 4대 풀지의 향신처로 자, 생사해탈을 한다. 탈덕 생사해탈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생사해탈에서. 앞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왔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중생심의 언어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언어로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방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생사해탈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 알아들은 걸 잘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쭉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좀 내 말대로 새롭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생을 부지하는 중생이 대상 경계의 중생이 아니라 자성 중생입니다. 자성의 중생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성의 번뇌망령을 타파하고 자성의 번뇌망령을 초월하는 것이 생사해탈이고 자성의 번뇌망령을 제도하고 이것이 바로 출세간의 방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해탈을 벗어났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거처를 한다. 거처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 이걸 거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중국 서술에 관해 이 거처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4대가 각각 분리됐다. 이게 바로 우리 육체를 우리가 4대라 하잖아요. 지수, 화풍, 4대. 4대 5온 이렇게 이야기해요. 4대 5온. 4대 강리 염홍중 이런 말 쓰죠. 4대가 지수화풍 4대가 각각 흩어지는 것은 꿈속에 화나와 같이 꿈과 같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시체가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육진신식 본래고 육진심식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심의식의 모든 작용도 본래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4대 5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4대 5원을 육체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해탈하는 것을 생사해탈이라고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4대는 지수가 그래서 우리의 몸이 4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5는 뭐죠? 색수산 행식. 자, 이거 뭡니까? 바로 정신하고 육체. 그래서 4대 5이 바로 육체를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4대 5을 전부 다 육체에서 해탈하는 것이 바로 생사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신심 우리가 구도자가 몸과 마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구도자라고 그랬죠. 몸과 마음을 분석시키며 의식하면은 대상경계에 떨어져. 몸과 마음을 의식하지 않아야 발심 수행하는 거죠. 이 때문에 4대 5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자, 4대 5원이 모두 흩어지는 것은 인연의 가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몸과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다 실체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4대 5원이 다 분리되면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야. 자, 육체는 죽어 없어지고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선생들 법문 가운데서도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운하마상이 그러잖아. 병이 들어가고 이슬직에 도선자가 이야기해. 그대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어디서 만나야 될까 이렇게 하죠. 그렇게 운항선자가 불생불멸처에서 만나지요. 생멸이 없는 본래에서 만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죠. 불생불멸, 진여자성은 불생불멸이고 그렇게 하면 불생불멸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선사가 한평생 수행해가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불생불멸처에서도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대답해야지. 이게 바깥 본질입니다. 만나는 대상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대상경계가 없을 적에 법계와 하나된 경계에서 구기가 돼요. 그래서 삼세열의 일체 동이 됩니다. 삼세열애가 어디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대상이 없어졌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육조 해령이 죽을 때 제자들이 막 울고 있는데 그들이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울고 있구나. 안목 있는 사람은 갈 곳을 아는 사람은 울지 않는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헤어지고 육체가 죽어 없어지고 헤어진다는 그 의식세계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울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묻혀. 자, 죽고 난 뒤에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로 갑니까? 하는 것을 묻혀. 묻혀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무거, 무대, 무주. 이것은 무구무래는 뭐죠? 열애지. 열애는 하고 오는 대상이 없어요. 항상 여여하게 ING죠. 항상 여여하게 작용. 그래서 무주, 이곳 저곳 가운데 어디에도. 그래서 무주는 뭐지? 중도를. 그래서 중도의 비유로서 화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를 비유하죠. 배. 마음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배가 이곳에 있다 아니고 저 언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중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주체가 없는 거죠. 무주체. 그렇기 때문에 일체체에 두고 하는 묘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성의 작용은 무거, 무래, 무다. 이걸 바로 재물열애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경에서 무명무상 조일체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했지만 그 뭐 수연성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무거, 무래, 무주이기 때문에 수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했어요. 법성에서 첫 구절이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이나 불성이나 자성이나 열애장이나 모든 것이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ING의 입장이지 대상경계로 불성을 보고 대상경계로 깨달음을 이룬다든가 대상경계를 해탈한다든가 이것은 전부 다 안목의 문제입니다. 이건 세간법이지 출세간법이 아니다. 그래서 생사해탈법의 진정한 안목을 부족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관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세 가지 그 과제를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네? 자, 첫 번째는 발심수행입니다. 내가 펴나왔는데 여기 첫 번째 발심수행을 해놨지. 두 번째는 이제 발심수행에서 견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성을 하는 방법, 견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견성 성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목을 갖추게.
견성을 대상으로 두고 견성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견성이란 말은 아니지만 견성의 내용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세관법과 출세관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문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생사해탈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사해탈에서 해탈 열반의 세계, 어떤 극락세계, 어디 가서 대상의 세계로 가는 것을 착각해요. 정토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 경계로 있다면 그것은 집착의 대상 경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물의 무주의 세계.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꿉니다. 여러분 프린터 맨 밑에 나는 곳은 지금 차처 자비 본분산에 했지. 이게 바로 무거물의 무주의. 이 중국 선생들은 직업력이 자기 일 하나로 정리한 거예요. 이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오상어 찾으려던데 했죠. 우남선사는 뭐지? 선사가 돌아가신 후에 100년 후에 선사에 대해서 묻고는 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선사가 우남선사가 뭐라고 그랬죠? 지적회사하니 단지 직업력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모임이다. 이게 바로 무거물의 무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건 뭐냐? 어디에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력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해탈의 생명입니다. 해탈에서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뭐 견성성불 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그냥 어디에서 다른 세계를 만들고 별천지의 세계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의 세계를 이루는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과제로 제시했다. 자, 문문의 평을 보겠습니다. 문문할 양능 하득 차 삼전어 하면은 연 가히 수처 작주하리요 우연 적종하리라. 기용 미연이면 추손 이토요 세작난입니다. 만약에 능이 이 삼전은, 이 삼전은 왜 상반을 삼전이라고 그래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자, 이 전자 있죠, 그죠? 이걸 세 가지의 마음작용을 바꿀 수 있는 안목을 삼전을, 이제 전구, 일전어, 삼전어, 전구,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전이라는 글자는 항상 중생심을 진여본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초발심으로 정방편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걸 표현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생사해탈에서 공덕행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항상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서 바꾸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출세간의 방편지혜의 본문에 의거해서 바뀌어져.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음은 언어를 통해서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출세간의 언어를 통해서 재물주의 지혜로 바꾸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상반의 방편 법문을 전향할 수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수처작주하랴. 수처작주는 인재의 법문이죠. 그죠? 시전연에 따라서 곳에 따라서 항상 자신이 주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창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수처작주 이처계진 줄입니다. 이처계진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진실된 삶을 건립한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직업력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진여의식의 지혜로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프린트 오른쪽에 해놨습니다. 이 무주본상의 입체법이란 말이죠. 이게 유마경의 법문인데 입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건립하다는 뜻입니다. 일체법을 시적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모든 삶을 방편지혜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 선지식은
남의 말을 빌려 입지 않고 남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방편 지혜의 언어로서 자기 삶 창조해. 이걸 작가 선지식이에요. 그 중국 선생들은 전부 다 작가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처자표 할 수 있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 시절이 우연적종이요. 연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모든 삶은 사바세계의 모든 삶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져요. 이것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종지를 건립할 수가 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의 근본 핵심을 종이라고 해요. 이건 시단타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글자가 원래 중국에서는 종묘라고 하는 언어로 사용됐지만 불교에서 능가령이 번역되면서 종이라는 글자는 불교의 그 이제 종지가 되거든요. 에센스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이라는 글자는 종교란 말이 나왔죠, 그죠? 이 불교의 가장 핵심, 근본 이런 뜻이에요. 에센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풍이라든가 종지라든가 이런 뜻으로 이제 종이 있었는데 불교의 가장 근본 종지를 이렇게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지를 펼친다는 것을 종교라. 그래서 종교란 말이 중국 선에서 처음 쓰여졌어요. 이걸 이제 세계적인 언어로서 종교라는 언어가 지금 리리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종이란 말이 능가경에서 처음 썼어요. 시단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지를 건립할 수 있다. 불법의 종지를 진여의심의 지혜로 건립할 수가 있다. 그러한 이러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추손 이법, 그러니까 거칠게 밥을 빨리 거칠게 대충 먹어서 배는 빨리 부르고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 경전의 법문이라는 내용을 대략 적당히 이해하면은 애매하게 이해하면 애매하게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막 급해서 이것저것 막 외우고 익히고 했지만 사실 내용을 외우고 익히고 아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엇이냐? 몰라. 이것을 바로 거친 밥을 빨리 먹게 되면 배는 부른데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 세장난기요. 이게 아주 잘게 씹어 먹은 밥은 허기가 지거든요. 이거 뭐냐면 경전 공부라든가 불법 공부를 여기가 먹는 데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음미하고 사유해서 불법의 대리를 깨달아서 해석해서 안목을 부족한 수행자라면은 오랫동안 배고프지 않고 자신의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금방 배가 고픈 것은 대충 먹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처럼 해도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계속 볼게요. 일념, 모관, 무량겁이요, 무량겁사, 정의은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일념 즉시 무량겁, 예? 원급 증일념. 무량겁 정의념, 이 구절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음이란 말이 붙었지, 그지? 일념에 찰나 일념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 이건 시간이 일념과 무량겁이 둘이라는 사실을 열실하게 관찰한다. 이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체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이 시간이 시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는 정말 옛날부터 이 환경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불교 중론에서부터 이게 나오는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가 시공이 초월되었다. 바로 시간의 존재, 공간의 존재를 모두 부정하죠. 이것은 만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데 언어로서 인식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와 같은 거예요. 이 때문에 일념이 바로 무량겁이다. 이것은 다른 말 한다면 빛의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이치의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무량겁이라고 하는 시간 모든 공간이 바로 지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누구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금이란 말이 여기 중점이에요. 여금 척파대일령.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일체의 모든 일념을 중생심의 번뇌망념이나 일념으로 관련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척파 다 쳐부순다면 쳐부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처저이다. 자기 본분사 본래 인 뜻이에요. 이게 척파라고 하는 것은 간파나 같은 말입니다. 간파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통째로 여실하게 본분을 파악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언어로, 문자로 남기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사람,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본래입니다. 그 본래인이 바로 견성성불해서 자, 어디에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본래입니다. 이게 첫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어나는 임재를 말하면 무의, 도의, 무의, 진리죠. 그게 결합무의, 한무의. 이 중국 사람이 이것을 사람으로, 구체적인 사람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경전에서는 전부 다 부처라든가 재불열애라 표현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이게 얼마나 지상에 현실성 있는 삶을 이루고 도를 이루는 구체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구의 법문, 상관 법문은 수행성들이 반드시 잘 판단하고 알아야 할 관문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오늘 종결 화성의 상관 법문을 써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봅시다. 금봉일로 볼게요. 문문관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7일입니다. 금봉하상의 일로 이 법문은 수능경에 있는 구절을 제시해서 설법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서는 333쪽 금봉하상은 동산양계선사의 제자로 뒤에 제가 줄을 따라놨습니다. 동산양계선사의 제자로 이 금봉하상의 법문이 하도 유명한데 이 금봉하상의 법문을 가지고 또 운문하상이 여기다 법문을 더 첨가해요. 그래서 이 금봉하상의 법문하고 운문하상의 법문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이 한 척의 공안을 이제 중국 선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한 척의 공안은 종용록 제61칙에도 그대로 금봉일핵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법문인데 오늘 문문관의 법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봉하상이 인 성문하니 희방 박가범 일로 열방 미시며 로두 제 10마초. 금봉하상에게 어떤 수행성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능경에서 시방의 박가범, 이게 박가범이라는 것은 이게 수능경에서 뭐 재불열애를 이렇게 박가범이라고 해요. 범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로 열반, 한 길로 열반의 문을 다 이루고 있다. 시방의 재불은
한길, 불이 법문이죠. 그죠? 한길로 열반의 문을 깨달아 체득하였다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습니다. 그 로도 열반의 길, 일로 열반의 길은 어느 곳입니까? 자, 열반의 문, 열반에 가는 문, 열반의 길, 그 문은 길은 어떤 곳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이 순응경이요. 이게 일로 시방 각각은 일로 열반문이야만 순응경 제5권에도 설하고 6권에도 설하고 있는데 시방 제불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순응경에서 바꿔봄이라고 이런 말을 했는가? 이 순응경이라는 책을요, 언갑경이라는 책하고 순응경 책을 제가 몇 번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부러 산스크리트 언어를 많이 갖다 붙여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도 찬술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 찬술하는 의미인데 그 수능경의 원각경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면 기실론에서 신생적 종종법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면 법이 소멸한다. 이게 원효의 깨달음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구절의 본문도 수능경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이 보면 이것은 기실론을 토대로서 이루어진 경전이야 사실은. 물론 이제 능가경에도 비슷한 말은 있지만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볼 적에 왜 수능경에 풀리냐 하면 나타 미세식이란 말이 또 수능경에 나와 5번에 봐. 나타 미세식. 아타나를 나타 미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타나. 지인, 비진. 이게 타나란 말이 있어요. 순응경에서는 타나를 쓰는 이게 아타나를 이렇게 타나를 쓰는 이게 뭐냐? 아리아식입니다. 아리아식. 근데 아리아식의 별칭을 쓰요. 아리아식이라고도 쓰지 않고 아리아식이라고도 쓰지 않고 아타나라는 아를 아리아식의 별칭으로 쓰는 산스크리트 언어를 일부러 갖다 붙여요. 여기에다가. 이게 미세식이라고 그래요. 미세한 그 80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 진망, 하합식이라는 진비진이라는 말씀인데, 진망, 하합식, 진비진, 공미라고 해요. 진망, 하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망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언어들을 쓴 것을 보면은 이게 기실론의 아리아식을 이런 언어로 일부러 바꿔서 쓰는 거죠. 수능경의 작자가 일부러 이런 언어를 의도적으로 산스크리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나는 여러 가지로 좀 느꼈고요. 그래서 시방 각각으로 시방의 제불입니다. 시방의 제불이 한길은 뭐죠? 바로 불이 일로 대도의 한길. 이제 법화경 같은 데도 보면은 저 제불열애가 열반의 문을 제시했다. 이런 법문이 이제 개열반도 이런 말을 쓰죠. 법화경에. 일로 열다. 자, 법화경 구절하고 수능경 구절하고 같아요. 맞지 그죠? 이런 구절들이 경전의 법문들을 수능경에서 다시 응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열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불이법문이잖아요. 그죠? 일로 열반문이니까 일로는 불이법문이잖아요. 그죠? 불이 법문으로 이루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는 거거든요.
이게 열반의 도를 제시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대도는 물이고 대도는 무로 길이 없잖아요. 대도 무물이에요. 대도 무로. 네. 일로 열반문. 자, 이것을 이제 관절을 했습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열반의 길을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자, 방편문문으로 열반에 가는 길, 열반의 일로의 문을 제시했는데 열반 문이 어딘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해 주시오. 이걸 이제 수행성이 금봉화사에게 질문한 것이 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럴 때 이제 금봉화상이 주장자를 들고서 해길해문 제자리하니 제자리. 자, 주장자하고 죽비하고 불자는 뭐라 그러죠? 일심이라고 했죠. 일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그지? 언어를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주장자나 죽비나 불자를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사용하는 건 똑같은 게 아니라 방편도구니까. 그래서 선생들이 말을 하지 않고 불이법문 침묵으로서 방편도구를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주장자 불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봉화상이 주장자를 들고서 말로 하지 않고 주장자를 들고서 흑공에다가 이렇게 한일자 불을 긋는 겁니다. 이게 이제의 건물이 나오잖아. 농강령견이라 그 그림자나 빛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 하나와 실체가 없잖아. 그죠? 이게 한일자를 허공에 씌워봤자 허공에 한일자가 보이지 않잖아. 근데 한일자를 주장자로 쓰는 거라. 근데 열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라고 하는 거, 불이 법문에 한일자를 제시했지만 한일자는 실체로 없어 대상경계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것을 일심의 지혜 작용, 흡성의 전체 작용,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장자라고 하는 방편 도구를 갖고 언어로서 방편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나 주장자라는 방편 도구를 제시하는 거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대상 경계로 존재하지 않는 열반의 문이다.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가 바로 열반의 문이다. 열반에 가는 불이 법문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겠지. 근데 고봉화상이 고봉에다가 줄을 긋고 바로 이것이다. 자리 해놨죠. 바로 이기에 있다. 제자리. 제라고 하는 것을 흑공에다가 한일자를 선을 끊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흑공에 주장자로서 선을 끊는 것이 여기 있다 그런다. 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리란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주장자로서 흑공에다가 한일자 줄을 긋죠. 그죠? 이것이 바로 자리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 내가 흑공에다가 한 획을 끊는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일을 방편의 지혜로 시행하는 그 일에 바로 자리다. 도공의 한일자를 긋는 불성의 지혜 작용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의 길의 문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 열반은 어떤 열반이죠? 원래 열반이지. 열반이 대상 경계로 존재한다면은 대상 경계를 지시해야 되겠지만 대상 경계로 존재하지 않잖아. 열반이라는 언어도 임시 방편의 언어이잖아. 임시 방편의 언어, 열반이라고 하는 길도 임시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반의 길이라고 하는 것, 열반의 길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일로서 제시하는 것. 중생심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아까도 했지만 중생이 열반의 길을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열반의 길은 해탈 열반이니까 해탈 열반의 길이니까 해탈 열반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열반의 해탈의 경지를 중생심으로서 사양 분별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유마경 같은 데서 불가 사이 해탈 경계라고 해요. 자, 출세간의 지혜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를 구체적인 방편법문으로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언어나 문자로 행동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는 것은 불가사의 사량 분별의 해탈, 사량 분별을 초월한 세계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 자, 이걸 유명한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회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간다. 이 비유법문 하잖아. 그죠? 이것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를 지키다. 이것을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은 뭐냐? 사이의 세계다. 사이의 세계. 이건 사이의 세계, 사량 분별하고 인식하는 세계라고. 이것은 불가사의라.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가 무엇이냐? 불가사의 해탈 경지라. 그래서 원래 열반의 경지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고 대상 경계로 인식되는 세계가 아니야. 이것을 언어 문자로서 출세간의 방편 본문으로 제시했지만 출세간의 방편 본문이 아닌 표현으로서는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자기 본문사의 묘용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것을 대상 경계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봉화상은 주장자로서 허공에다가 핵을 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제시합니다. 바로면서 이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수행성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수행성은 운문선사를 다시 청익 찾아가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청익이란 말은요, 운문선사에게 법문을 청해서 해탈 이익을 이루는 인연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익이란 법문을 청하다는 뜻인데 법문을 청해서 그 법문을 듣고 해탈 이익을 이루는 일을 청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문선사는 그 법문을 듣고 시방의 재물이 일로 일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운문선사는 뭐냐? 부채를 그때 운문선사가 살고 있던 것은 전부 다 전남색 남쪽 지방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중국의 어디 있을까? 여기 홍콩 지역이에요. 홍콩 지역. 그게 그 짝이 엄청 덥잖아요. 그게 항상 부채를 그러니까 무소불 부채라든가 이런 좋은 부채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부채를 들고 있다가 부채를 들고 있으면서 이 부채, 선자는 부채죠. 이 부채가 이 발도라는 것은 벌쩍 뛰어올라서 이 뜻입니다. 부채가 뛰어오르다. 이게 이상한 표현이죠. 발도란 말이 이게 뛰어오르다. 이게 뭐 수미산까지 뛰어오르다 이런 말이 이제 문문해계선사도 이게 깨달음의 오도승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상 33천이요. 33천의 세계까지 뛰어올랐어. 근데 축착, 여기 저가 아니고 축착이라고 해요. 축착, 재석에 비공하고 재석천의 콧구멍에 달아붙고 이런 뜻입니다. 이 부채가 33천까지 뛰어올라가지고 재석천의 콧구멍에 들어붙었다.
부채가 뛰어올라고 33층까지 뛰어올라서 제석천에 콧구멍에 들어붙었고 동해의 잉어, 이어가 타일봉, 동해에 살고 있는 잉어를 한번 방망이로 쳐버리니까 예? 동해의 잉어가 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용이 되어가지고 우사분경하다. 용이 되어갖고 용이 비를 내린다는 게 중국에 이제 속담을 치고 환경이라든가 육조 단경에서 이게 용이 비를 바닷물을 끌고 올라가서 하늘에 비를 내리준다 이런 말인데 이제 이게 황하의 용이 꼬리를 떼어가지고 황하의 잉어가 꼬리를 떼어가지고 용이 된다. 이것을 용의 오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동해의 잉어가 잉어가 그 동해 바다에 살 일이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용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지고 큰 비를 한 바가지 퍼내리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운문선사의 본문도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쓰라고. 그 운문선사의 본문 가운데 여하시 재무 출신천 뭐 이런 질문이 있죠. 자, 여기서 오늘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하는 말, 열반의 경지가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다. 열반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본래 열반입니다. 본래 자성 청정심의 세계를 본래 열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지 다른 열반을 시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소득, 무소유, 무소구라. 그래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 경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열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에서는 비명, 비가 균형입니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생심의 마음을 출세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뭐냐? 출세간의 방편 본문이고 해탈 경계를 뭐라고 방편 본문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 후리 본문을 독자적인 방편 본문을 운문선사하고 방편 본문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방편 본문으로 쓰라는 것이 운문선사예요. 운문선사의 본문은 본래 열반, 본래 자성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본문을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게 중생심으로 사람 분별할 수 없죠. 그래서 중생심의 사람 분별을 초월하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불가사의 해탈 경지, 비사량의 경지를 이루지 않고서는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언어로 분별해서 이해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는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사량의 세계다.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방편 본문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동산 운문선사의 때 여하시 재불 출신처입니까? 재불의 출신처는 무엇이냐? 재불 출신처. 재불의 출신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재불이 출세하는 것이 재불 출신처죠. 그러면은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지고 재불, 시방의 재불이 일로 열반문의 해탈을 이룰 때 재불 출신처가 돼요. 그래서 동산이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뭐라고 대답했는데? 동산 수상생입니다. 운문선사의 유명한 부분이죠. 앞에 있는 동산이 물리를 걸어가고 있다. 물리를 지나가고 있다. 어떻게 동산이 물리를 지나가요? 불가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소를 타고 거꾸로 소를 타는 이런 중국성 법이 이게 전부 다 사랑 분별을 초월한 게 신부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나귀를 끌고 간다 나왔죠. 이게 바로 사랑 분별을 초월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렇게 그래서 중생식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세계잖아요. 이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의 법문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운무선사의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33층까지 뛰어올라서 제석진의 구멍에 붙고 동해의 이유가 용이 되었고 한 번 칠 때 큰 비를 한 번 쏟아내리는 것과 같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가사의 해탈 부분으로 문문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문문선사의 해설을 봅시다. 한 사람은 향 심심해저하고 행 파토 양진한 1위는 너 고고산정에서 이 백낭도 천하다. 자, 문문선사 이걸 표현해 드릴게요.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앞에서 이제 금봉화상이죠. 금봉화상은 깊고 깊은 바다 밑에서 행 파토 양진, 여기서 막 흙을 파헤친다. 이 파라고 하면서 막 까불이다. 이런 말인데. 흙을 그냥 막 뒤집어가지고 먼지를 불러일으키, 먼지를 막 크게 되날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바닷물을 그냥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켜서 하늘에까지 그 파도가 미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깊고 깊은 바다에서 흙먼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지? 이게 사량 분별의 세계다. 이게 중생의 세계에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를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바닷물이 막 이 천상까지 튀어들어오고 이게 바닷물을 불러일으키게, 파도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겠어요. 이게 사량 분별의 초월한 세계를 이렇게 금봉화상의 법문, 문문화상의 법문은 해탈 열반의 경지는 불가사의 해탈 경계고 일체의 사량 분별이 초월된 세계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선성은 파정 방행함이라. 파정은 무엇이냐? 지어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고, 방행은 방편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파정은 살인도, 방행은 발인. 파정은 발신수행, 방행은 방편수행. 선생들은요, 항상, 향하,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새로운 방편을 만들어요. 이 두 사람은 각각 파정과 방행을 하면서 각자가 스스로 일척수, 각자 독자적인 한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 근데 한 손 이란 뜻이죠. 독자적인 경지를 자신의 한 손을 제시해서 이 두 사람이 양쪽 손을 맞추니까 됩니까? 두 손이 하나가 모아지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두수종성하다. 종성을 건립하게 됩니다. 붙들어 세워서 건립했다. 이 뜻이에요. 종성은 뭐냐? 불법의 종지. 이게 선종의 종지. 이 성은 술의 성자를 했는데 대성, 불성, 일성, 묘성, 모법성 이런 말인데 여기서 종성이라는 것은 선의 종지를 붙들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다. 대사 양배 치자가 상당차하니 세상에 응무치주인하리라.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두 마리의 큰 낙타, 이 낙타가 서로 달려와가지고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것 같다. 이게 뭐냐? 이게 뭐 말릴 수도 없는 상태에다 두 사람이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부딪혀서 서로 마주하는 것 같다. 이것은 뭐 사량 분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 치주인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두 선생들을 입장에서 성비 지혜를
이 두 선서가 같은 성기의 지혜를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성기의 지혜와 방편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두 사람과 같은 이 본문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세상 업무 직전이라, 이게 직전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에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금봉화상이나 운문화상에 마주해서 이렇게 그와 같은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 두 선성에 마주해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한 갈래 이대 노청하니 미식은 모두제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운문화상의 자신의 안목이에요. 정법의 안목으로 반대 이대 훌륭한 노성들을 이렇게 노성들의 성기작용을 내가 잘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 두 노성이 모두 다 열반의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있구만. 열반의 길을 이 두 노인네는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구만. 무문회계선사가 자신의 정법의 안목으로 이 두 노인네의 작용을 살펴보니까 이 두 노인네는 열반의 길을 다 알지 못한 노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지유라는 뜻입니다. 부지유. 불식, 부지유예요. 대상 경계로 열반의 길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상 경계로 안다 하면 대상 경계로 안다는 것이 이것은 중생이 되버려요. 열반의 길을 대상 경계로 의식하거나 알고 있거나 그것을 대상 경계로 보여주려고 이런 법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열반의 길을 제시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전선사의 본문으로서는 부지유예요. 열반의 길을 알지 못해. 열반의 길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해. 그냥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열반의 길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대상 경계로 분별해서 이런 말 한 거 아니다. 이게 무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안목을 이해하는 거야. 이게 무문이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문선사의 안목이 뛰어나니까 이런 공안을 제시해서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미거보시 선이도하고 미동설시 선설료하다. 요 구절은, 첫 구절은 금봉화상에서 이야기해요. 자, 한 걸음을 떼기 이전에 먼저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 금봉화상은 한 걸음을 떼지도 않고 먼저 열반의 경지에 길에 도착을 한 사람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본래죠, 본래. 이건 본래의 입장을 이렇게 계속 합니다. 한 걸음 뗀다 하면은 출발 있잖아. 출발하기 전이니까 본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금봉화상은 본래 열반의 경지를 제시한 사람이다. 이 말 표현이 굉장하잖아요. 열반의 경지를, 본래 열반의 경지를 제시해야지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달한 열반 경지를 제시하면 안 되잖아. 이게 뛰어난 거지. 이게 불법의 안목을 갖추고 불법의 핵심을, 말씀수행, 방편수행을 정확하게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런 개성을 읊을 수가 없어요. 본래 열반의 경지를 어떻게 출발해서 어디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래 한 걸음 떼기 이전에 도착한 입장에서 설법한 거예요. 이게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설법한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뭐냐? 주장자를 들고서 설법한 것이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설법한 거예요. 이것을 방편 본문으로 과정을 거쳐서 자세히 설법한 것이 아니라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설법한 본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동 설두 선설려요. 야, 운문하사는 어떠냐? 혀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설법에 맞춰요. 이건 뭡니까? 바로 무설, 무법가설이다. 무설이야, 무설.
우리가 우리나라에 구국사 가면 무설전이 있어. 무설전. 유일하게 무설전이 있어. 무법가설을 하는데 설법은 무법가설이야. 이것은 대상을 두는 설법이 베스트한데 그렇기 때문에 세존이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 평생 중생들에게 설법했지만 나는 한 중생도 굳이 한 일이 없다. 한 중생에게도 설법한 일이 없고 굳이 한 일이 없어. 대상으로 설법한 일이 없거든.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합니다. 그리고 설법을 목적을 두지 않아. 누구 때문에 한 것도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설법. 그래서 우문하상도 여기에서 지금 부채가 뛰어 올라가고 33천에 올라서 제석천에 구멍에 붙고 동해의 잉어가 용이 되어가지고 그 공에서 큰 비를 한번 쏟아내리는 것 같이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지만 이런 법문을 한 것도 대상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자기 분분사의 내용으로 설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지교 착착 제승기하니 갱수 지유 향상교다. 지교라는 것은 설사 이런 뜻이죠. 착착 제승기. 착착이라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돌을 한 수 한 수 넣는 걸 착착이라. 근데 한 수 한 수를 어떻게 나와? 선수를 기선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수행자의 질문에 앞서서 기선을 제압해. 어떤 선성들이 뭐라고 접근할 수 없게끔 선수, 기선을 제압하는 한 수 한 수의 도를 방편법문으로 써요. 기선을 제압하는 말 알죠? 이게 누구냐? 건봉화상이나 우문화상은 자기 본분사의 본래 열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법한 것이 한 수 한 수 바둑을 뜨는 사람이 기선을 제압한 것처럼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을 펼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모든 그 재불교대가 설법한 것도 다 자기 본분사의 요용을 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싹쓸이 해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갱수 지유 향상교로다 다시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이냐. 갱수 지유 향상교 이것은 건봉화상의 법문에서 나오는 구절을 여기 인용한 거예요.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일은 향상에 한 한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향상 일이주란 말 썼죠. 그죠? 본래 열반의 경지가 본래 열반의 경지에 이르 향상에 한 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향상은 무엇이냐면은 상구본인데 상구본이 해탈 열반의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고 열반의 경지인데 이것이 하나의 함정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죠? 열반의 경지에 머물러 버리면 함정이 빠지겠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해탈 열반의 경지지만 이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법신의 병. 법신의 병까지도 진단할 수가 있다. 법신의 병을 해결하는 법은 뭐죠? 방편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편 하나 드리는 것이에요. 방편치에 드리는 것이에요. 향상문에서 중생들에게 해탈 이익의 본분을 설하는 것이 바로 방편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이게 방편의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거다. 그런데 해탈 열반의 경지를 대상으로 두면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해탈 열반의 경지를 목적으로 대상으로 두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방편의 지혜로 본문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까지 딱 지적을 해가지고 수행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번 표는 위에 부분은 발심 수행이고 밑에 부분은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을 함께 이루도록 하는 본문들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갖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쓸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좀. 자, 오늘 여기까지.